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죠.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상고하려고는 사사기를 저는 좀 세 가지의 측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떤 측면이냐면 혼의 측면과 창의 측면과 통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 몇 년 전부터 아주 유명한 혼창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참 그 나름대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혼은 뭔가 봤더니 꿈이고 비전이다. 어떤 소명의식을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창은 우리가 창조, 창세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어떤 일과 실행, 노력을 이 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통은 통하는 거죠. 함께하는 어떤 공유의 소통. 그러니 이 혼창통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여러분 꿈이 없으면 정말 혼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또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사는 의미에 실행의 어떤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라고는 공동체, 함께하는 서로 함께 통하며 사는 이 세대가 바로 현대인의 세대고 또 그것을 현대에서 원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 미국 대통령 후보들도 뭔가 언론적인 프레이를 할 게 아니라 미국 국민에게 혼과 창과 통의 어떤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 참 이상하죠? 아니 다른 나라는 전부 왕이 있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아도니 베섹이 70의 왕들을 다 그저 종으로 삼았는데 아니 왜 이스라엘만은 사사를 세우셨을까요? 아무리 보아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보통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인 우리도 얼마든지 혼과 창과 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은요 정말 므낫세 지파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직업이 농사짓는 농부라고요. 근데 이 기드온이 300명으로 무수히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사사인 에훗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요즘은 핸디캡이지 않지만 그 당시는 핸디캡이었어요. 어떤 핸디캡은 왼손잡이였어요. 그 왼손잡이의 핸디캡으로 사사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성의 위치가 한계점이 있다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300년 전에 당시의 사위상을 깨뜨리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사기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보통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사기를 보면서 이렇게 썼어요. 사사기는 실패한 책이다. 왜냐하면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하다 보니까 이건 실패한 책이다. 여러분 그런데 비록 인간은 실패하고 또 그 다음에 사사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저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완전한 자를 부르지 않냐합니다. 삼손 같은 사람을 사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삼손을 기록했는데 삼손과 동격을 누구로 낳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죠?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서 이곳에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케 하신다는 사실, 그게 복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체가 뭔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여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를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복음의 주님, 복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사기의 1장부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부름이 뭔가 하면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부름이 뭐죠? 지파였어요. 그것도 유다 지파였다고요. 여러분, 유다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만 찬송하리로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찬송이 결국은 사사적 승리임을 우리에게 그저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면서 유다처럼 찬송으로 사사기 문을 함께 여는 귀하고 복된 영적인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남미 브라질의 리오에 올림픽이 드디어 개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의 관심 중에 하나가 한국이 메달을 얼마 딸 건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올해 와서 이 프레스온을 상당히 깊게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시 타오르라. 다시 뭔가 타오르는 선수 중에 한 명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게 누구냐면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이분 우리가 잘 알죠. 수영 선수 4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 땄는가 봤더니 18개를 땄어요. 야, 세상에 이런 선수가 있나요? 근데 이분이 지난 올림픽 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우울증에 빠지고 또 마약을 하는 장면이 그저 지상에 공개되어지고, 또 그의 고백에 의하면 지난 2년 전에는 그가 일주일 동안 자살만 생각했었대요. 어느 날 루이스라고 하는 풋볼 스타인데 아주 친한 친구라고 그럽니다. 그 스타에게 전화해서 자기가 죽고 싶다, 나 이제 죽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루이스가 하는 말이, 너 마이클, 너 정말 죽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이, 네가 크리스찬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죽게 만드시고 죽게 놔둘지를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 루이스가 책을 한 권 권했는데, 그게 세를백 처치의 니고론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며칠 후에 이 루이스에게 전화해가지고 마이클이 전화해서 하는 말이, 네가 내 생명을 구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며칠, 거의 한 15일 전에 CNN 인터뷰를 봤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나보다 훨씬 큰 힘이 존재하는 걸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재활에 성공하고 결혼도 하고, 그저 미국의 다시금 수영 선수로 5번째 올림픽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메달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진정한 타오르는 프레스원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doing,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존재가 변화되어야 변화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러기에 doing이 아니에요. 신앙은 뭔가 항상 얘기하지만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우리가 잘 안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하늘의 새 기쁨을 얻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적 변화가 여러분 속에 함께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데 누구를 택했죠? 유다 지파를 택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왜 유다 지파를 택했을까요? 유다 지파가 숫자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고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적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존재예요, 존재.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고 또 다윗의 자손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는 존재, 그러니까 그 복음을 낳게 되는 존재의 지파가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가 먼저 영적으로 올라가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늘 명제가 있습니다. 분배건 정복이건 삶의 문제건 그저 하나님의 보시고자 하는 건 뭔가 항상 여러분의 영적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문제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삶 속에 네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떠한 영적인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늘 보시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느헤미야서는 그저 정말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뭐가 되었죠? 그 거룩한 성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쉽게 말하면 똥구덩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그저 우물구덩이에요. 그걸 다 치우고 그저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드디어 성벽 중건의 일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그저 한쪽에서 길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이 나눠서 각자 지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의 초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가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들게 시작하고 있는가, 그게 성경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성경 기자는 그 마음 그대로 먼저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의 시작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뭘 지금 먼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의 관점이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 느헤미야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은 지역에서 가장 먼저 관점이 뭐냐면 양문이 예전부터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양문을 누가 먼저 건축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왜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이 양문이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문을 먼저 건축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인 사람들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많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양문을 건축하는 그것을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먼저 시작했더니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이 성경이 보니까 52일 만에 끝났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게 먼저예요. 영적으로 먼저 직분받은 자가 먼저입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베색에서 얼마를 주겠다고요? 1만 명을 주겠어요. 여러분, 1만 명이 이게 정말
다 적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1만 명을 죽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후에 엄청난 첫 번 대승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서 일어났어요. 6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을 죽였는데 어떤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70명의 왕들을 전부 다 그저 손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말했다고요? 종으로 삼는 가나안 지역의 가장 큰 대왕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항상 영적인 게 먼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있고 여러분 오늘 또 많은 문제 속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이 자리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게 먼저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먼저 하나님께 서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께 바로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가 깨끗하고 신실한 게 그게 여러분의 많은 문제 중에 먼저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10,000명이면 10,000명을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을 앞세우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세요. 어떤 권세,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도 그저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것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12명들의 남종과 여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유다가 된 줄 믿습니다. 유다가 되었으면 그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지난 만 7개월을 살아봤잖아요. 올해 한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죠? 먼저 유다가 돼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함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아도니 베색도 죽일 수 있고요. 때로는 뭔가 하나님이 헤브론을 내 것이라 주시는 그 축복이 먼저 유다가 됨으로 우리 삶 속에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하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 1장을 보면서 제가 참 해석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했던 이렇게 주보에 대놓고 그 다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연합의 문제입니다. 어떤 연합의 문제냐면 3절에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유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물리치자, 가나안 사람을 물리치자는 거예요. 아니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33편에도 무슨 말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뭐라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 연합이 뭐가 잘못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저는요 이 연합이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어디까지 걸리냐면 19절 말씀해 보니까 철병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철병거가 딱 가로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갈지라 했으면 철병거가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하나님은 뭐죠? 이미 승리하도록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뭐라겠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저 믿기만 해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아니 그까지 철병가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얼마든지 유다 혼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처음에는 승승장구했는데 가장 중요한 철병거에서 놓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유다가 놓치게 되니까 21절에 베냐민 지파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3절에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전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뭔가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시에 하는 말이 너무 세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유다에서 왔습니다. 유다는 어디서 왔을까요? 연합에서 왔어요. 시몬 지파 연합에서 왔어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시몬 지파와 연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뭔가 연합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죠?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순종의 문제에 드디어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전체가 왜 자기 마음대로 했는가? 결국은 여기서부터 사사기 전체를 빨갛게 물들이고 말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2절부터 갈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갈렙이 등장한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언제적부터 사람이죠? 애굽 시대부터 사람이에요. 민수기 13장에 아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갈렙이라고요.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삼았어요.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도 갈렙은 있었어요. 또 근데 사사기 1장에 와서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갈렙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죠. 그냥 똑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애굽 시대에 살았고 광야 시대에 살았고 정복 시대에 살았고 분배 시대에 살았고 사사 시대에 살았습니다. 5시대에 살았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5시대에 산 사람은. 첫 번 인물이에요. 왜 살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믿습니까?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헤브론 땅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와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 딸 이름이 악사고 사위 이름은 운니엘인데 그것까지 나왔어요. 그저 하는 말이 그저 그 딸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를 축복해줘요. 그랬더니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고는 축복자가 되었어요. 여기에 그의 사위 운니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죠. 인생이 광야에 사는데 광야에서 그것 좀 잘 살아보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진짜는 뭐죠?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땅이 내 것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유업이 여러분과 저고 우리 것이 되는 게 진짜예요. 그게 누군가? 갈렙이라는 거죠. 이 갈렙은 그러기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성경이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에 12절부터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자기 스스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세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필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들을 쫓아내고 저 헤브론을 내 것으로 가지리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어요. 그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쫓지 못하고 시몬 지파와 연합하게 되고 결국은 시몬 지파도 무능한 지파가 되어서 그저 유다가 다 먹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철병거를 만나니 유다도 실패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반절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절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반절의 믿음은 상식이고 이성입니다. 신앙의 올무가 상식을 따지고 이성을 따질 때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찔러요. 그래서 철병거가 무서워서 그저 자기들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에 이단 종파를 상고하는데 이단 종파가 반절은 순종해요. 그런데 나머지 그 반절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34절에 보니까, 사사기 1장 34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모리 사람들은 단 지파 사람들을 산속으로 쫓아버리고 평지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그저 여기 아모리 사람들은 어디죠? 그 당시에 원주민들이에요. 단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쫓아보냈다고요? 평지로 내려오지 못, 산속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반의 순종이 완전한 상실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3장 4장만 가도 얘기 않겠어요. 1장 34절에서 있단 말이에요. 1장도 벗어나지 않아서 상실되고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무서운 거예요. 절반이 올봅니다. 절반은 뭔가, 성경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 세상의 사단 마귀를 더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결국에는 세 번째는 내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하는 것이, 그게 절반의 신앙이에요. 결국은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힘은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에서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12절부터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거쳐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온전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하고 온전히 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뭔가? 혼창통에서 저는 다름 아닌 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해야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사는 일이 결국은 순종의 길이었다는 거죠.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갈렙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새생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저녁에 제가 들었던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2주일 전에 100세 생신을 잔치했던 김금래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머전시에 계시니까 빨리 달려가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난 주일날 오셔서 계시다가, 아니 냉장고에서 뭘 좀 꺼내서 드시려고 하다가 그대로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화장실에 계시다가 마침 우리 김옥중 권사님이 어떻게 그 집에 상당히 뭐지, 근데 거기를 들려는 바람에 이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에 이모전시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힙본이 부러지셨다고. 힙본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맞지만 나이가 이렇게 되면 뼈가 이게 힙본이 부러지면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제 100세가 넘으시니까 매일매일 역사를 쓰고 있는데, 아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다음 날 막내 아드님이 전화 왔어요. 엄마가 수술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가야죠. 그랬더니 올 게 없다는 거예요. 수술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힙본이 부서졌는데 어떻게 간다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스크루 하나만 박으면 됩니다. 나사 하나만 박으면 됩니다. 아, 제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예? 아, 이게 나사를 어떻게, 이게 뼈가 튼튼해야 이게 들어가는 건데. 아, 그래가지고 수술 맞춤에 신방 가서 따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아주 뭐 건강하시고 누워 계신데 병원에 수술을 몇 년 만에 받으신 거냐면 100년 만에 받으신 거예요. 100년 만에. 그것도 뼈가 튼튼하니까 스크루 하나만 집어넣고.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있는데요, 아마 신방 가신 분들 전부 감사해요. 전부 감사. 네? 걱정 하나가 딱 있대요. 뭔가 이번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 못 가서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럼 병원에 이틀 계셨어요. 지금 재활병원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세요. 이제 곧 나오실 거예요. 제가 거기서 100세 신앙을 뭔가를 깨달았어요. 100%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100% 성전이고요, 100% 하나님, 그게 100세 신앙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온전히 섬기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다고요. 제가 그래서 성경이 다시 보여져요. 이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에 보는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전에는 이게 막 부담이 걸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뭘로 보여지냐면 이게 의무가 아니고 이건 신앙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원들이 이 말씀처럼 먼저, 서로 먼저 하며 먼저 유다처럼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가 뭔가 혼입니다. 혼. 그게 혼이에요. 비전이에요. 먼저 유다가 올라갈지라 하나님의 비전 혼입니다. 예배도 먼저, 섬김도 먼저, 낮아짐도 먼저, 말씀도 먼저, 새벽을 깨움도 먼저, 그게 영적인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비전이 있으면 뭔가 변화된 존재가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죠. 그게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점, 창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을 여는 진정한 통해,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통해 역사를, 혼과 창과 통해 역사를 사사기의 말씀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